오늘은 그 영생을 구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아담의 범죄는 우리 인간에게 세 가지 죽음을 가져왔습니다. 몇 가지요? 세 가지. 첫째 죽음은 육체적 죽음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적 죽음입니다. 이 영적 죽음은 죄와 허물로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있습니다. 끊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불신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 바로 영적 죽음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실상은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전도할 때 죽은 영혼 살린다는 말이 그 말인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죽은 것은 바로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것입니다. 자, 또 교회를 다니지만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도 역시 영적으로 죽어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신앙에 별로 흥미가 없어요. 이제 교회는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도 듣지만 습관적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말씀을 찾아 읽거나 기도하지 않아요. 또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졸기일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영적인 생명의 원리가 없기 때문에 교회는 다니지만 습관적으로 이렇게 다니지만은 거기에 영적인 욕구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생명을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명, 새롭게 거듭난 사람은요, 신앙생활에 활력이 있어요. 예배가 드려지고 싶고,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을 듣고 싶고,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이것이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아직 자신이 생각할 때 나는 정말 아직 거듭나지 못했구나 라고 생각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에게 거듭남의 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뭡니까?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원한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래서 이 영원한 죽음을 이제 마태복음 25장 46절은 영벌로, 영원한 벌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둘째 사망 불못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간에게 내려진 세 가지 죽음이에요. 첫째는 무슨 죽음? 육체적 죽음. 두 번째로는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죽음. 세 번째로는 영원한 죽음이 그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영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오로지 이 세상 것만 보게 해요. 그리고 오로지 이 세상 것만을 추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가장 중요한 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에는요, 참 변수가 많아요.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이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영생의 문제를 확실히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제가 우리 찬인 씨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그 응급의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 사람은 모든 지금 신체 기능이 다 뭡니까? 파괴가 됐다고 표현했어요. 파괴됐으니까 아마 곧 죽을 겁니다. 못 살 겁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지금 그때 얼마나 그 가슴이 졸였냐면, 우리 찬희 씨 만약에 예수 모르고 하나님 믿지 않고 죽으면 이 사람 분명히 영원한 죽음,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갈 건데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하나님 이 찬희 씨 반드시 살려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그 응급실 앞에서, 그래서 거기 그때 4시까지 거기 있었어요. 4시까지. 찬희 씨 응급실에 누워있고 저는 4시까지 이제 기도하면서 새벽 4시에 이제 봤는데,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갖고 이렇게 교회 나온 걸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영생이 무엇일까요? 영생은, 성경은 영생의 그 삶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증거해주고 있는데, 자, 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영생의 삶은 거기는 눈물이 없고, 그리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니엘서 7장 18절에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나라를 얻으리니,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되면 그 영광이 영원하라.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 영생의 삶은요, 안식의 삶이에요. 안식, 영원히 안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생의 삶인데, 이것이 영생의 삶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열일 제쳐놓고 이 영생을 구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 영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전 존재를 걸고 그 영생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밭에서 밭을 일구고 있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보화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주인에게 그 밭을,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보화가 있기 때문에, 감추어진 보화가 있기 때문에. 또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은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의 가치를 아는 사람, 영생의 가치를 발견한 사람은요, 자신의 모든 삶을 들여서 그 영생을 구하고 영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자, 그렇다면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영생. 그 해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말씀 속에 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3번 들어갑니다. 자, 성경이 어떤 책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책입니까? 이 성경은 영생을 위한 책입니다. 구원을 위한 책이에요. 이 세상에 수천만 권의 책이 있지만 영생을 위한 책은 오직 성경이 유일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철학책이나 과학책도 우리에게 지식은 줄 수 있지만 뭘 줄 수는 없어요? 영생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은 바로 성경 이 한 권에 있는 것입니다. 월터 스콧이라는 스코틀랜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대표작으로는 역사소설 아이반호가 있는데요.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은 이 월터 스콧을 평하기를 세상의 귀를 사로잡는 최고의 문학가다 이렇게 극찬을 했습니다. 스콧의 작품은 동시대의 유명한 그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대표적인 작가들이 이제 발자크 또 톨스토이 이런 사람들도 이 월터 스콧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그래요. 이 월터 스콧이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자기를 시중드는 하인에게 책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하인이 뭐라고 어떤 책을 갖다 드릴까요 했어요. 왜냐하면 그 월터 스콧의 그 서재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었고 또 그가 쓴 책만도 수십 권이었기 때문에 그 하인이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어떤 책을 갖다 드릴까요? 그때 스콧이 말하기를 책이라면 오직 하나뿐이지 무슨 다른 책이 있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제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책이라면 여러분 우리가 밤낮으로 그 성경을 읽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했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죠. 13세기 영국왕 에드워드 1세 당시에 이 성경책 값이 37파운드라고 합니다.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305펜스인데 이 노동자가 만약에 이제 성경 한 권을 살려면 13년 55일을 노동을 해야 이 성경 한 권을 살 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만큼 성경이 귀했고 구하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성경을 읽거나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어요. 그래서 성경 앱이 있어가지고 이제 다운받으면 이 신구약 성경이 그 휴대폰 안에 다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또 이 드라마 성경이라고 그래서 성우들이 이제 성경을 아주 드라마 대사처럼 그렇게 이제 읽어주는 그런 앱도 있어가지고 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연구하는 그 환경이 너무 좋아졌는데도 성도들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읽지 않고 또 연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래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바로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서 간 곳이 이 베레아 지방입니다. 그 베레아는 유럽에 속한 지역인데요. 그 베레아 사람들은 굉장히 심성이 너그러웠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말씀을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연구하고 상고하고 읽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이 좀 너그럽기를 바라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정말 그런가 해서 그 말씀을 연구하고 또 가까이 하고 또 읽고 이런 과정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께서 뭘 허락하시겠어요? 영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39절에서 발견하는 것이 또 뭐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나를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입니다. 근데 이 신구약 성경은요, 그 쓰여진 기간이 몇 년이냐면 1600년입니다. 1600년. 그리고 저자는 약 40여 명의 저자가 이 성경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시대가 다르고 기록한 인물과 직업도 다양한데 오직 한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주제. 통일성으로 한 가지 주제만을 다루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으로 알려진 아브라함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아브라함도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 이렇게 요한복음 8장 56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약의 인물인 이 바울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을 이 그리스도로 해석을 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 동안 불이 없어서 이제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쳐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반석을 쳤는데 그 반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이 구약에 기록된 모든 사건 인물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면 신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증언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좀 전에 인용한 바울은 신약 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하죠. 거의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기록했기 때문에 대단한 바울인데 그 바울이 그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정확하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3장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그래서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비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마지막 책은 요한계시록인데요.
요한계시록의 끝은 무엇으로 끝나느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죠.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성경의 마지막 책인,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 신구약 성경이 누구 얘기냐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거기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발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영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무슨 관계일까요? 놀랍게도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영생이신 그리스도께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4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40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영생을, 예수님이 영생이신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깨닫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 바로 영생, 영원한 생명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죽게 된,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게 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시고자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그 뜻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벳세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이제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였죠. 그럴 때에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제 기적을 베푸셔가지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장정, 남자만 5,000명입니다. 여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하면 거의 2만 명의 사람들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어요. 그리고 12광지를 남기는 그런 기적을 행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수많은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나온 것은 여러분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나온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나온 것은 땅의 복을 구하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들의 병고침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귀신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리고 육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지, 예수님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탄식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게 나온 것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이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받고 복 받는데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영생에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그대로 하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습니까? 구하지 않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겠습니까? 절대 주지 않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주시기도 하고 병도 고치시기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시기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건 뭡니까? 영생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은 영생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영생은 사실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영생은 여러분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나 공로로 영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영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는 거예요. 선물로. 그렇지만 그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께 나와서 그 영생을 주시도록 간청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뭘 주시냐면 믿음을 주세요. 믿음. 그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입니다.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외적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아니라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초자연적인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렇게 믿게 된 사람에게 주님은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말은 지식적으로 배워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체험적으로 아는 것.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려면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셔야 돼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셔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주시냐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을 알기를 갈망하고 그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자신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암, 이것은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초자연적인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아는 지식만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외적 신앙 고백만으로는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이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가를 우리는 스스로를 점검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전 존재를 걸고 여러분 이 믿음을 구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17세기 청교도 존 플라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를 소유하기 위한 강렬한 소원을 가지십시오. 그리스도와 구원의 문은 여러분으로부터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울부짖으며 아뢰십시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뢰십시오.
자, 또 17세기 청교도 조셉 얼라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렬하게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십시오. 끈질긴 기도만이 응답을 받게 되고 침노하는 자 곧 하나님을 성가시게 하여 들어주시지 않으면 못 배기게 하는 자만이 영생 천국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전부를 다 팔아도, 전부를 다 포기해도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다면, 여러분, 그 영생은요, 영원을 사는 거예요. 영원.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하신 예수님께 나와서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여 마침내 주님으로부터 영생을 선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